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8장 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8장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매주일마다 이곳에 모여서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름다운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 계절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신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를 정말 사모하지만 건강이 좋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건강 허락하셔서 하루속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이 가을에 다른 책도 많이 읽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1년에 일독할 수 있도록 매주보에 매일매일 읽어야 하는 그 말씀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을 읽고 계신다면 지난 주간에 구약 성경 읽는 것을 끝내고 어제부터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갔죠. 성경을 읽고 있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중에 아직 성경 안 읽는 분 계시면 내일부터라도 여러분 신약 성경 한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쭉 읽기만 하면 지금부터 읽어도 신약은 한번 끝낼 수 있습니다. 내일 통독 본문이 마태복음 8장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7장만 빨리 읽으면 7장만 먼저 빨리 읽으면 내일부터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수 있고 거기에 맞춰 읽으면 신약 성경 올해 가기 전에 끝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구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난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성경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여기 말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건데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구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읽은 요한복음 5장 39절 앞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뭘 얻는다는 것입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기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뭔가 하면 사람들에게 영생 주는 것, 즉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목적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신약 성경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역시 같은 말씀인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사복음서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주인공은 예수님, 주제는 구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알고 성경을 읽어야지. 이 두꺼운 성경이지만 아주 심플해요. 사실은 주인공은 예수님, 주제는 뭐라고요? 구원. 우리 교회 건물 전면에 최근에 큰 플래카드를 하나 벽에 붙여놨습니다. 전면, 예배당 건물 전면에 도로 쪽에 큰 플래카드를 하나 붙여놨는데 거기에 어떤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는가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플래카드 붙여놨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못 보셨죠? 네, 또 못 보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잘 살피셔야 돼요. 우리 그 건물이 뭔가 달라진 건 없나. 네. 그 전면에 최근에 붙여놨어요. 근데 많고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왜 그 성경 구절을 써놨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건물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떤 성경 구절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구절 속에 성경의 주인공도 나오고 성경의 주제가 거기 나오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딱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그거고. 그래서 우리 건물 전면에 이제 큰 플래카드로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예수님께서 하신 또 놀라운 일들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실 일들이 어떤 것인가, 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실 것인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도 있고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죽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 있죠? 구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 이제 이거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시편 16편 10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자, 이 말씀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는 메시아,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런데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라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말은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7절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그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다 썩잖아요. 근데 썩지 않으려면 다시 살아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시편 110편 1절에도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편 110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언뜻 읽으면 이 말씀이 무슨 부활에 관한 말씀일까? 그렇게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3절을 읽어보시면 이 말씀도 부활과 직결되어 있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은 부활하셔서의 일이죠.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0편 그 1절 말씀을 지금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역시 부활과 관련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실 것이라는 말씀도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 있는가 하면 시편 110편 4절에 나옵니다. 또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데도 여기 뭐라 그러는가 하면 멜기세덱의 세례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7장과 8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는 분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사 제도가 있었죠.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가 완전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그 제사 제도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본문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조금 건너뛰어서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제사 제도는 온전한 것이 못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완전하지도 않은 그 제사 제도를 왜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게 했을까요? 완전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거든요. 이런 제사 제도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 죄 사함 받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는 모형이고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님이시죠. 자, 우리 8장 5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제사제도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절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도 보시면 율법은 장래일,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제사로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 제사 제도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제사, 그것이 진짜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할 분 같으면,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만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예수님이 아예 레위 지파 사람으로 오셨다면 바로 그냥 이게 더 설명하기가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레위 지파였으니까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다. 설명하기가 진짜 좋죠. 근데 예수님은 무슨 지파로 오셨습니까? 유다 지파 사람으로 오셨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4절. 7장 14절을 보시면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제사장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파다 그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도 사역을 하실 분이지만 왕으로서도 사역을 하실 분이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왕은 또 어느 지파에서 나오느냐?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쭉 예언을 하는데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유다 자손 가운데 왕이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왕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었고,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절대로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지금 현재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시기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고 거기서 일하는 제사장도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절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분이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이미 대제사장이셨어요. 어디서 대제사장 하신 줄 아십니까?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가 계셨죠? 천국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 8장 1절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2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지금 대제사장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성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천국에도 뭐가 있는 것입니까? 성전이 있는 거죠. 성전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9절에도 성전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늘, 천국, 그 천국에 여러분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천국에 성전이 있다는 말씀도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사실 천국 자체가 성전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은 천국 자체가 사실은 성전이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 출신은 아니지만 하늘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족보 없는 제사장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라고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7장 16절 1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이 누구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요? 멜기세덱. 레위 계열은 아니에요. 멜기세덱 계열을 쫓은 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방금 읽은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맹세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신 분인데 누구의 맹세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셨느냐? 하나님이 맹세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 말입니다. 28절에도 또 역시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예수님을 대제사장 세우셨다 그런 말씀을 여기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4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이미 살펴본 말씀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면서 뭐라 하셨는가 하면 너는 이제부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근데 여러분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 대제사장 세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람 대제사장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매번 제사 지내는 그런 종류의 제사장이 아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런 제사장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 보겠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성경을 잘 알려면, 잘 배우려면 성경을 자꾸만 읽어야 되고 잘 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읽는 편이죠. 자,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옛날 제사장들은 거의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사람들 찾아올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죄 짓고 용서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죄 짓잖아요. 찾아올 때마다 또 제사 드려주고, 그리고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도 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기도 사람이고 자기도 죄를 짓는 인간이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제사 드리고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단번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셨죠. 그 말씀이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끝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인데 끝에 보시면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뭘 드렸다고요? 자기를 드렸어요. 옛날 제사장들은 제사 드릴 때 소 잡아서 드리고 양 잡아서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드려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결국 뭔가 하면 예수님이 제사 드린 사건입니다. 그 제물은 자기 자신이었고,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그 제사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드리셨고, 그리고 지금은 대제사장으로서 천국에서 사역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경우는 유대교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늘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그 제사,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이런 거, 그에 대한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히브리서라는 책을 기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 책을 통해서 이 기자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다 하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온 그 제사 제도는 사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잘 믿어라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되신 것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도 되신 것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되신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죠. 유대인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유대인이고 또 우리 성경은 마치 유대인들 위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자꾸만 유대인들 이야기를 하느냐, 왜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것이 이스라엘 위주로 돌아가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셨나 그것 쭉 보여주는 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의 맨 위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의 혈통을 통해서 이제 유다가 나오고 또 이제 왕들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주로 다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더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시다 보니까 그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천국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지금도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누구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님의 그 공로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교만해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이 착한 일 많이 한다고, 또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고행을 한다고 해서 죄 문제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착하면 뭐 얼마나 착하고 또 고행을 하면 얼마나 많이 고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자도 훌륭한 분이고 뭐 소크라테스도 훌륭한 분이고 석가도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분들은 어디까지나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분이셨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실 수 있었고 한 번의 그 피 흘림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도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죄값대로 그냥 벌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 형벌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하여금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죄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꼭 예수님 믿으시고 여러분도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5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7장 2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분 계시면 예수님께 의뢰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는 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추한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꼭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